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유익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의 욕구들을 참고 견뎌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들이 진짜로 나를 유익하게 한다라는 믿음 혹은 이 마음의 동의가 나한테는 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아내가 아이패드로 성경 읽는 것에 푹 빠져 있어요. 제가 비싼 학비 내고 에스라에서 공부하는 것도 지켜봤죠. 그리고 어성경 신구약 강의를 듣는 것, 그리고 가르칠 수 있는 강사 과정 수료하는 것,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른 수강생들한테 강의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봤지만 가장 돈 안 들고 수고스럽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아이패드로 색깔 박스 쳐가면서 읽어가는 지금의 성경 읽기를 가장 신나게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진짜로 재미있어 하고 에스라에서 또 어성경 하면서 다 배웠을 텐데 궁금하다면서 물어보고 해 아래 새 곳은 없는데 새로운 걸 발견했다면서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읽어가고 또 주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읽으라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권면하는 걸 보니까 진짜로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도 많고 답답할 때,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성경 읽기 등등의 일들이 잘 되거나 재미있거나 뭔가 우리를 힘나게 하는 그런 삶의 요소로 다가오지 않을 때도 너무너무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일어날 힘을 얻기도 하고요. 문제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럴 조건이 아니지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이 내면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꾸역꾸역 의무감으로 하는 거라서 이렇게 해서 무슨 도움이 되나, 유익이 되나,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우리의 예배이고 기도이고 말씀을 읽고 듣는 일들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어느새 달라져 있고 조금 더 자라있는 나를 발견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 하나님 나라라는 너무너무 크고 본질적인 은혜의 선물들 말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진짜 유익함들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월 달에 들어서면서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은혜의 선물들이 너무너무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그렇죠? 바울이 바라보며 평가하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신비한 그런 경험들을 하고 연약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들이 떠나가고 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그 삶이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다려지고 나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힘은 들지만 가슴 벅차고 감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실상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다고 자랑하면서 네 편, 내 편을 나누었습니다. 상대편을 무시했어요. 예배 때는 서로가 방언으로 기도하겠다고, 예언을 말하겠다고, 그래서 질서 없이 떠드는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신령한 것들을 가졌다고 자부했는데 결과는 가장 육신적인 다툼과 상처뿐인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들로 가득했고 하나님의 역사, 치유와 회복과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정말로 가득한 교회가 분명한데 왜 그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은 육신적인 다툼과 상처뿐이었던 것일까요? 아이들하고 같이 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유명한 셰프들이 그날의 출연자의 실제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15분 만에 주제에 맞는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지요. 여러 명의 셰프들이 나오는데 협찬 광고 때문에 거기에서 제공되는 도구나 주방 기계들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각각의 셰프들은 자기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도구들은 챙겨서 나옵니다. 특별히 칼. 이미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도구를 줘도 주제에 맞는 요리들을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언제 한번 보니까 중식 요리를 하는 셰프가 이탈리안 요리를 하는 셰프하고 조리 도구를 바꾸어서 요리했던 회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재료 손질부터가 실수가 나옵니다. 자기가 원래 사용하던 칼이랑 무게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써는 것도 잘 안 되고 칼을 사용해서 재료를 옮기는 것도 잘 안 되고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자기가 사용하는 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날 잡게 된 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제대로 쓰는 건지 잘 모르는 겁니다. 또 낯선 칼이라서 자기 손에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정상급 셰프들이 사용하는 칼이니까 얼마나 좋은 칼들을 사용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칼에 대해서 어떤 재료를 어떻게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써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칼을 사용해서 요리를 만들어내기는 했지만 고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칼 자체는 너무너무 완벽하지만 그 칼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느냐? 또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됨이 있느냐? 고린도 교회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지역의 상황에서도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자라가도록 정말로 유익하고 좋은 선물들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정작 그것들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좋은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좋은 은사들을 정말로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숙함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은사들을 사용하면 할수록 서로가 더 상처받고 교회는 더 난장판이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그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인 것 같습니까? 야, 좀! 이러는 것 같죠. 야, 좀! 하나님이 당신들한테 풍성하게 부어주신 신령한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바르게 좀 알자. 당신들이 바르게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풍성한 은사들이 주는 진짜 유익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교회가 더 분열되고 상처만 더 쌓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것들의 기준, 그리고 목적, 그리고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먼저는 기준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 1절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을 보면 영적인 것, 혹은 영적으로 고상하고 탁월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면서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해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아지경의 상태가 돼서 막 방언을 말하고 예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독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비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빠지게 되었냐면, 나는 특별하구나. 이렇게 내 이성으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가 무아지경의 상태가 되어서 나도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사람들이 모르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말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구나.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상한 우월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진 상태에서 말을 해야지만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 하는 진짜로 신령한 말씀이라고 믿는 분위기, 그렇게 인정하는 분위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시간, 2시간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종이에 잘 정리해서 기도하면 저런 기도는 에이 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본문을 읽고 묵상하고 책들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날 잡고 종일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 반복하면서 정리한 것들을 설교하면 저런 설교는 에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이 되어야 합니다. 즉흥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왜 이런 생각들에 빠지게 되었던 걸까요? 2절 말씀을 보면 짐작할 수 있는데 2절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을 신으로 섬길 때, 자기의 신으로 섬길 때 신전에서 그런 종교 생활을 배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그렇게 배운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이성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런저런 알 수 없는 소리들을 했던 그 이방 종교의 습관과 기준들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물론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도 사울이 무아지경의 상태가 돼서 하루 종일 예언하기도 했고, 구약시대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런 상태가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그런 현상인 것은 아닌데, 고린도 교회는 이방 종교의 그런 습관과 기준을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구분짓는 기준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들을 구분짓는 기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 신령한 것의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중심,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정신으로 하든 이성을 잃고 하든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도 지독했던 병에서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들을 경험했어도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희생과 사랑이 깎아지거나
감추어지고 그래서 사람이 드러나고 다른 것들이 드러나고 중심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아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드러나는 방향. 예수님이 더 주인공이 되고 예수님이 더 중심에, 삶의 중심에, 공동체의 중심에 서시는 방향으로 일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이 더 믿어지고 더 선명해지고 그것이 더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방향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하든 이성을 잃고 하든 내가 선택해서 하든 아니면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하든 성령님이 일하시는 방향은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삶의 기준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잘은 안 되지만 우리의 소원하는 소원함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들, 마음들,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날마다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더 가까이 모시고 더 중심에 모시고 드러내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꾸역꾸역이라도 해가고 맞춰가고 이루어가는 성령의 일하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기준 다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것들의 목적, 그 목적은 유익함입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더불어 잘하는 것도 잘하지 못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것도 각각 다르게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계획, 디자인, 출처가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혹은 원래 그랬는데 좀 더 잘하게 되거나 좀 더 좋아하게 되는 것, 더 잘하고 싶은 것들이 은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우리에게 더 주시고 더 좋아하고 더 잘하도록 하시는가? 이겠죠? 7절에서 왜 그렇대요? 7절 유익하게 하시려고. 유익하게 하시려고. 지난주에도 언급했었는데 유익하다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었어요? 함께 세우다. 함께 모으다. 함께라는 것에 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을 주시는 목적은 교회를, 공동체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유익함을 얻고 있는가? 얻고 있다면 무슨 유익함을 얻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나중으로는 우리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각각의 다른 은사들로
이렇게 이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모으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이라면 나를 통해서는 공동체의 어떤 부분들이 세워져 가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는 공동체의 어떤 부분들이 모아지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반문이 드는 사람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나는 받은 은사가 없는데? 내가 받은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함을 위해 필요한 은사들을 분명하게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잘하는 것,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이전보다 좀 더 잘하게 된 것, 좀 더 좋아하게 되거나 하고 싶은 것,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내게 주신 것들로 공동체의 어떤 부분을 함께 모으고 함께 세워야 하는지가 발견되실 것입니다. 정말로 찾아보고 고민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렇게 내게 주신 은사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른 태도가 뭐냐?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8절에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런 은사의 예들을 보면서 저런 게 은사야? 나는 저런 거는 절대 없는데. 뭐 이러면서 실망하거나 은사 찾는 것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은사들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다양한 은사들을 바울이 말하면서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없다고 해서 거봐. 나는 은사가 없어.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튼 바울이 이런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지막 11절이에요. 11절. 11절에 이런 다양한 모든 은사들을 행하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은 누구? 한 분 성령님이다. 그리고 그분의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 교회를 향한 계획과 의도가 있어서 그것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 은사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이다. 상처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너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딱 인증해 주시는 증서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카리스마 들어보셨죠? 카리스마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뭔가 하면 인간의 노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거저주시는 선물이 바로 카리스마, 은사라고요. 은사. 그래서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주십니다. 지금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지금 그 교회를 위해 함께 모아가라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위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은사는 그런 것이니까 서로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리 모여라, 저리 모여라 하는 걸 멈춰라. 그렇죠? 그리고 또 더 크고 눈에 띄는 일을 한다고 우쭐하고 더 작아 보이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쭈그러들고 혹은 눈에 띄는 은사로 일을 하는 걸 부러워하거나 눈에 띄지 않는 은사로 섬긴다고 불평하거나 그렇게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다.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할 일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룬 우리 하늘중직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분명히 줬다. 나는 분명히 줬다. 너희가 이룬 교회가 내 뜻대로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모아져 가는데 필요한 은사들을 너희들 각자에게 분명히 줬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잘 사용해서 내 뜻대로 세워져 가라. 그것들을 좀 더 잘 사용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모아져 가라. 좀 같이 가자. 따라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작은 은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카리스마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모아가고 세워가실지가 막 기대되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안고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즐거움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이미 주신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은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다고 외면하지 않고 연약하다고 지나쳐 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더듬어가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